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형성되기 전에 기독교,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굉장히 불운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지만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많은 상념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한때는 비뚤어진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한 여인과 동거를 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때로는 사창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술집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술에 쩌들러서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탈리아의 한 골목을 걷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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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너무나 선명한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서재에 있는 책을 펼쳤습니다. 톨레레게라는 뜻은 뭐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뜻이 라틴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대목이 어거스틴이 읽은 대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14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 방탕하던 청년 시절에 어거스틴의 마음을 확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강력하게 이 말씀의 지배를 어거스틴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그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톨레레게 이 얘기를 듣고 어서 책을 펼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담장 너머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한 토막이 톨레레게 였다는 거죠.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대학자가 되어서 신학 체계를 아주 바꿔놓는 이론들이나 수많은 주석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접근하면서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 자, 이 시기라는 말은요 원래 그리스 말에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는 2018년도 1월 21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2018년도를 말할 때 연대기적 시간을 말을 하죠. 몇 년도. 그래서 그 시간을 일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라고요? 연대기적 시간. 쉽게 말하면 2018년도 1월 21일 날 부곡 순복음 교회가 개척하고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교회가 세워지던 2018년도를 딱 보니까 그 당시 듣는 얘기들은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고 또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져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란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쉽게 말하면 2018년 1월 21일 날 교회가 개척되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기록된 시간은 과연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연대기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냐면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노란 글씨에 자다가 깰 때. 어떤 신학자가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나팔소리 같은 부분이다. 나팔소리 같은 부분이다. 자, 여러분, 깰 때다, 깨운다. 그러면 뭘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고 있다는 걸 전제하죠.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운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죠? 하고 싶은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군대를 다녀오신 분을 아는 아들이 있을 거고 군대 다녀오신 분을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저도 이제 해군에 가면은 나팔 소리 대신에 이제 기상 15분 전, 기상 5분 전, 기상 이렇게 몇 번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군함을 탔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4층에는 누가 자냐면 거의 이등병이 잡니다. 이등병이 파이프가 막 지나가는데 주먹 하나 대일랑 말랑 그곳에서 잠을 자요. 참 괴롭죠? 그런데 더 괴로운 거는 3층에 자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4층에 뚱뚱한 사람이 자면 이게 천으로 돼 있거든요. 침대가 축 처져요. 그러면 코가 대일랑 말랑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 자다가 자다 보면 이제 빵구 소리도 나고 별의별 소리 다 나지 않습니까? 완전 화생방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상 5분 전 이러면 2등병들이 4층에서 우두두두두 떨어져 내려옵니다. 막 불 켜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처럼 이 기상나팔 같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깬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잠들었다는 경우를 두 가지로 표현을 또 해요. 세부적으로. 한 가지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준비가 안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름등불을 준비한 처녀를 얘기할 때도 죽어있는 상태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 있는 5 처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어떻게 온다고 했냐면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면 바로 죽은 상태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담아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생소한 표현이 좀 등장합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항상 3가지 시제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시제고,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가 바로 과거 시제가 되죠. 그런데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되려면 한 몇 년, 몇십 년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말이죠.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평생 걸려도 저 인간은 인간 되려면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출생의 개념 구원을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정확히 표현하자면 건물로 치면 이겁니다. 바로 공사 중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 재건축, 재개발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요. 그리고 곳곳에 빌라도 들어서고 빌딩도 들어서고 주택도 막 짓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사들이 막 철근이 막 철사가 툭툭툭 튀어나와 있고 또 막 강목이나 뭐 합판 같은 게 막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곳에 보면 창문에도 페인트가 묻어 있고 시멘트 묻어 있고 엉망이에요. 문짝도 막 삐뚤어진 것 같고 길도 엉망이고 야 어떤 생각 들까요? 이게 무슨 건물이야? 야 이거 뭐 잘못 짓고 있는 거 아니야? 길도 엉망이고 너무 지저분한데?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딱 공사가 끝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멋진 빌딩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야 멋진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 완성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철근이 튀어나오고 합판이 막 널브러져 있고 문짝도 지저분해가지고 페인트 묻어있고 한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길도 정돈이 돼 잔디가 깔려있고 아주 멋진 건물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완성의 구원의 시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성의 구원의 시간은 언제 올까요?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의 미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온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온다니까 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문예적 표현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종료가 되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구원의 시제는 과거가 되고 지금 우리는 구원이 현재 진행형 공사 중으로 그러므로 철근이 튀어나온 것처럼 모난 곳이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엉망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미래의 시제인 시제로 보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의 모든 것이 멋지고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벗을 게 있어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이 깊고 아멘.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벗으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13절 보니까 그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13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전부 무슨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둠의 일, 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은 보통 사복음서에 보면 구체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귀족 전혀 부러울 게 없는 여자가 수로 아멘.
이 딸이 아프면 감이 없는 이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볼까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죠. 이게 더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요, 사실은 사람 안에서 나오니까 전부 다 이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주장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게 바로 이어진